어느 권사님이 제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10명만 더 와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따라 자리가 좀 많이 비고 출석한 분이 계시는데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성장하고 굉장한 부흥을 얻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10명씩, 20명씩, 30명씩 이렇게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교인들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예수님이 해답을 가르쳐 주세요. 너가 소금 같은 목사가 되라. 제가 한국에 가서 보호소에 갔는데 제 아내하고 제 딸하고 가서 무슨 확인 하나 받아와야 되는데 그 집은 여자분인데 아주머니인데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그리고 절차 이것저것 따지면서 너무나 쉬운 것인데 잘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당신 교인이라며 집사라며 왜 안 해줘? 큰 소리를 쳤어요. 이거 내가 꿈이에요. 오늘 새벽에. 그래 내가 소금에 관한 소리를 하는데 주님이 네가 소금이 되라. 성질 부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소금처럼 그런 목사가 되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신비로운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You are salt in the world. 오늘 소금과 같은 교훈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사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래도 세상의 한 부분이에요. 세상 속에 사는 분들이 교회라는 세상으로 들어와 예배를 해요. 사람들 교회 올 때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아이고, 교회 가면 천사 같은 분들만 계시겠지. 예수님 비슷한 목사님이 계시겠지. 가림 마켓이나 한남 마켓이나 이런 데서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늘의 천국과 천사들을 만나게 자고 오는데 와서 보니까 똑같은 사람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지진 나지요. 기근이 많지요. 전쟁하지요. 고소고발하지요. 가정도 전쟁터지요. 복잡해요. 그리고 부패하고 맛이 없고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대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도 너무 기대하면 못 돼요. 장로, 권사집사 너무 기대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 기대를 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동체지만 소셜 커뮤니티, 그래서 인간적인 일들이 많아요. 이걸 감안해야 돼요. 교회 오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저거는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 교회 오면서 무슨 방송을 들었는데 유광재 목사라는 분이 설명하는데 자기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해요. 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자기 반에 어떤 친구가 야, 너 아버지 목사라며, 네 목사 아들이라며 나 한번 붙자. 우리 아버지 중이다. 근데 힘있고 잘난 친구인데 자기 아버지가 중이래. 우리 아버지가 중이고 너가 아버지 목사니까 한번 붙자. 붙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민이 됐대요. 그래서 학교 가기 싫대.
공부해야 되는데 그 친구 때문에 학교 가기 싫어요. 근데 그분 얘기 들으니까 제가 학생회장을 했는데 학생회장 하면서 힘든 일들이 있을 거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학교 안 갈 수 없지요? 그 친구 못 만나서 하나님 그 친구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여.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체질이 안 돼요. 자기가 변화됐어요. 저는 그 친구 보면 기분 나쁘고 소리 끼치고 부담되는데 편안하고 평안하게 대하고 웃음이 대하고 저절로 그래요. 어제는 그 친구가 와서 강재야 성경 좀 가르쳐라. 나도 교회 가도 되니? 그걸 짜장면 사주면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좋은 친구가 되어서 남선 중창단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성경 맛이고 그게 교회 세상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이 소금에 맛을 냈어요. 그렇지 않은 맛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감동을 받고 스위스 로잔에 대학 교수로 가있다고 그래요. 소금은 화려하지도 않아요.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필요해요. 어느 글에 보니까 재미난 말이 있어요. 귀한 금이 세 가지 있대요. 첫째가 황금이 귀하대요. 저도 나이가 50이 지나니까 노란 황금을 갖고 싶어요. 시계도 가짜 황금대입니다. 황금. 그리고 지금 황금이 귀하고 지금이 귀해요. 지금은 생명이고 지금은 기회고 지금은 축복으로 지금은 존귀하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어릴 적에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며 살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오늘 행복하고 오늘 기뻐야 돼. 골드가 귀하고 right now 지금이 귀하대. 그보다 더 귀한 게 뭐냐? 소울드, 소금이라. 황금도 귀하고 지금도 귀하지만 소금이 귀하다. 정말 멋진 말이고 귀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산중에 설교하셨어요. 마태복음의 기자가 간략하게 압축을 했지만 그러나 많은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블레시 복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심정이 가난하고 복받았기 때문에 온유하고 긍휼을 베풀고 의롭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하면 온유하지 못해요. 블레시드면 블레시드 우면이 복받은 사람의 기질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기질로 살 적에 더 큰 복을 받는데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 상급을 받지 못해요. 정말 힘겹게 예수 믿고 참혹하게 돌아가는 순교자들이 계세요. 이 세상에 꽂히면 너무나 억울해요. 예수님 때문에 죽고 매맞고 손해받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너무나 억울해.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말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10대 임금이 됐는데 그리스 조그마한 나라 왕이 됐는데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자예요. 멋져요. 알렉산더 대왕의 히스토리를 들으면 정말 멋지고 멋있어요. 그분의 에피소드가 많아요. 한 번은 그분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부하들 실험을 했어요. 임금님이지만 부하들과 친하게 잘 지냈어요. 실험했는데 졌어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벌렁 누워져 통곡하며 울어요. 그러니 부하 실험한 부하가
야, 미안합니다. 제가 저 드려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신임에 져서 오는 게 아니야. 내가 문득 내가 죽으면 내가 천하를 정복했지만 내가 죽으면 이 한평에 묻힌다는 것은 억울해서 요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죽음의 사건을 접하고 소식을 들어요. 아, 저렇게 가는구나. 나도 저렇게 갈 수 있겠네. 일의 결국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때 나이 남아서는 어떻게 살까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고 엘리 전체를 갖고 있어도 마지막에 한편이 주님은 하늘에서 더 이상이 큽니다. 물론 자녀가 잘 되고 성조가 잘 되고 후손들이 번창하는 것도 복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상이에요.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종업식을 할 적에는 전교생들이 쫙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학생이 많지 않아서 한 학급에 1년 한 그룹 6클래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불러요. 그러면 한 반에 두 학생이 나가서 이제 한 반에 몇 명의 우등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우등상장을 단체로 받아고 한 사람은 성적표를 받아요. 그래서 1등, 2등 한 사람이 뽑은 성적표 그리고 상장 받아가는데 미안한데 제가 쫙 나와서 상장을 받기도 하고 성적을 받아보는데 기분이 멋지겠죠. 이야, 신나요. 나는 우등생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가면 많은 분들 보는 하나님이 큰 상을 줘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지만 하나님 나라 큰 상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좋은 소금이 되면 이 땅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큰 나라의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소금 같은 교회. 소금 같은 교회. 대신 you are salt. You are like salt. 그렇게 안 했습니다. 소금이라고 너가 소금이다. 근데 오늘 Saint like sal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소금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의미적으로 소금이라 그런 말. 여러분은 좋은 목사를 원하죠. 그리 좋은 목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좋은 목사가 되게 노력하는데 이것밖에 안 돼요. 목사는 좋은 교회를 원해요. 제가 보기에 좋은 목사가 하나님 복을 받고 좋은 교인이 하나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좋은 교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좋은 성도, 좋은 교인,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집사, 좋은 청년, 좋은 사람, 어떤 소금 같은 사람이에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존재예요. 소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 인체도 소금이 필요합니다. 바다가 지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바다가 지구촌의 모든 온물을 끌어안지만 안 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파도가 침으로 공기 속의 산소를 빨아들이므로 바다가 안 썩어요. 양하는 장로님의 양을 보니까 터빈을 돌려서 물을 흘리면서 공기 속의 산소를 녹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인생 살다가 힘겨운 풍랑을 만날 적에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그럽니다. 그래, 너무 낙심하지 말고 풍랑 속에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합니다. 소금 같은 교인, 이 말은 너희는 소금이다. 그런데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지금 세속화라고 하는 말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배는 바다 위에서도 침몰되지 않아요. 바다 속에 있는 생선들은 바다 속에서도 몸이 짜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속과 바다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 세속화를 막아야 돼요.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바이블에 있습니다. 미국 목회자들은 설교할 때 바이블 세이, 바이블 세이 이건 말도 없습니다. 바이블 세이는 가세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후회 없이 자녀를 복되게 살려가면 성경적으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지고 내 자녀를 책임지고 내 가족과 직장을 책임집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 내가 책임지려고 안 나오면 책임 아닙니다. 책임집니다. 자녀 건강 생명 비전에서 뭔가 걸 제가 책임지려고 하나님은 책임지는 분이 내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 믿으면 주님이 책임져요.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에 누구나 남편을 책임집니까? 어떻게 우리 자식을 책임져요? 못 집니다. 자산을 많이 물려줘서 그 재물의 자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내 자식을, 내 손자녀를, 우리 소중한 인생과 생업을, 미래를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려고 하면 성경적으로 살아요. 나는 막 살면서 하나님 책임져라고 하면 안 돼요. 부담이 되셔도 들으세요. 목회가 여러분 기분 좋게 하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소금, 올바른 심자, 올바른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고 천국하게 만들려고 하지 기분 좋게 하려고 목회하면 그건 싹은 목자예요. 정말 살아야 돼요. 정말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제가 쉽게 하나님이 책임져 줌을 경험하는데 주의 성수 잘해야 됩니다. 정말 주의 성수의 생명을 걸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사도 펼쳐나가고 예배해야 됩니다. 금덩이 저격하면 안 됩니다. 주의를 성수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부모한테 효도 잘하면 하나님이 그 자식을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부담이 되시겠지만 10일 생활을 철저하게 하셔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과 가족과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적당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책임져 줍니다. 저는 이상한 징조가 있습니다. 점심을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아침에 금식기도 합니다. 어떻게 먹을지 모르는데 저는 금요일 아침에 금식기도 했어요. 주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부문을 가지고 어떤 분이 와서 수원 갈비가 가지고 배가 터지게 밥을 사주대요. 그러니까 수원 갈비 먹으니까 고기가 입에 사르르 녹더라. 그날 그 다음날 밥도 안 먹었는데 배고프지도 않아. 그래 내가 이제 고기 먹고 싶을 때마다 아침에 금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성 같은 목사가 되고 성 같은 교훈이 되면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믿으시면 두 손들과 아멘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부패하고 문제 있고 인간미가 없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럽니다. 코리아타운 썩어져가는 곳입니다. 제가 행복한 도시라고 하는 말은 세계 사람들이 LA를 제약의 도시로 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제가 여기 있고 우리 양복교회가 코리아타운 강동원 이 썩어져가는 도시를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복을 합시다. 행복한 도시, 행복한 교회, 사명을 갖는 사명. 여러분, 그냥 밥 먹고 평안하게 사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명을 갖는 사명,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10년 더 살면 뭐하고 20년 더 살면 뭐합니까? 의미 없이 사는 생명에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의 사명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에 계신 분과 예절 짓기 말합시다. 소금의 사명을 잘하세요. 소금은 어떤 일을 하냐? 사람들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사람 마음을 평안하고 화목하게 하고 마태복음 9장 50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엌에서 마을하는 분들을 봅니다. 사모님은 예배 참석해 있는데 점심한다고 안 오는데 그러면 안 돼. 앞으로는 여러분들 밥 다 하세요. 예배 목회를 도와야죠. 근데 부엌에 하는 보면 저 배추를 이만큼 많이 사오는데 보면 그 씻어서 넣고 소금을 확 뿌리면 죽어요. 푸드하고 적어져. 그래, 예수님께서 소금을 두고 한몫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거칠고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이런 게 있는데 소금을 뿌리면 그게 되구나. 그걸 한몫하라. 소금을 뿌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자기를 녹이고 길을 쪼개서 한몫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소금은 맛을 내잖아요. 조미료 중에 최고의 조미료는 소금입니다. 우리 임금님이 공균만 세 번인데 누구한테 이 나라를 물려줄까 고민하다가 세 공주를 테스트를 했대.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뭔지 생각해서 내일 아침 밥 먹을 때 발표해라. 첫 번째 공주님은 아바마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골드입니다. 금입니다. 금만 있으면 부인들도 부를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 둘째는 뭐라고 생각하니? 아바마마 금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더 귀하고 루비가 있고 진주가 있고 또 뭐 있습니까? 그래. 셋째는 뭐라 생각하니? 아바마마 금도 귀하고 보석이 귀하지만 소금이 귀합니다. 얘야 소금이 뭐 귀하나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왕국의 식사를 모두 하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진수성찬인데 맛이 없어. 보니까 소금이 안 들어갔어요. 세제 공변인이 방언한 분들에게 오늘 저녁에는 소금을 넣지 말고 밥을 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공주께서 아마마마 소금이 제일 귀합니다 그랬대요. 소금 맛이 짠맛이. 우리가 맛이 같다 그런 걸 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맛이 같네. 여러분, 맛이 같다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맛이 가면 안 됩니다. 맛이 간 사람을 상대하는 값이 맛이 갑니다. 맛이 같다 그거 아주 안 좋아. 무슨 맛이냐? 짭짤한 맛이 같다 그 말입니다. 소금만 말이에요. 그리고 소금은 건강과 생명을 유지합니다. 바다 산벌레, 지구 산벌레가 바다인데, 바다가 건강한 바다물이 3%가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가 안 썩고 건강한 거는 산소, 이제 풍랑이나 산소를 들여 소금이 있습니까? 3%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3%, 35% 사이 소금물이 밸런스가 딱 맞게돼요. 우리 몸도 육체와 똑같아요. 그래서 3분의 2가 물이에요. 70%가 물이에요. 우리가 물통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펴려고 하면 미라클에 가서 이제 치료해야 되지만 물을 많이 마시면 물통이 줄이면 확 핍니다. 할렐루야.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물을 안 마시면 주님이 생기죠. 그리고 물을 쫙 마시면 주님이 오늘 물 내가 안 마시고 주님 붙여냈습니다. 근데 그 물속의 염분이 0.9%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염분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시한 분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닥터예요. 근데 당뇨원에 그 부인되는 사람이 남편에게 싱거운 것만 줘서 아예 염분을 다 제했어요. 원인을 쓰러져 대리석 그 집안에 넘어져 돌아가셨는데 진열하니까 염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염분은 건강을 줘요. 그 염분은 썩는 막아줘요. 소금. 저는 내력제방에 살아가지고 생선회를 못 잡았습니다. 제가 장가가기 전에 처갓집에 예비 처갓집에 가면 우리 장모님께서 오징어 그다란 걸 썰어가지고 주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오징어 먹고 미안해서 장가를 갔습니다.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시골에 자랄 때에 생선을 먹고 살아있는 생선을 먹고 소금에 절인 꽁치, 소금에 절인 고등어, 명절 때 소금에 절인 조기를 넣어 먹었습니다. 근데 소금에 절인 꽁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소금에 절인 갈고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려면 그런 맛이 안 나요. 소금 맛이. 근데 소금은 맛도 주지만 썩는 걸 부패해요. 생선 잘 썩어요. 근데 소금에 딱 겨누면 썩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 부패해져가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있으므로 안 썩고 안 부패하고 맛있게 하는 게 소금 같은 교인이에요. 그 소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레위기 13절에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금을 예물을 드릴 때 소금을 쳐서 예물을 드려요. 정결하게 하나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소금 원령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변하지 않아요. 좋은 교회는 소금의 사용을 감당하고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소금이 아침에는 소금에다가 저녁에는 그 다음에 초가 되면 안 되죠. 아침에도 소금, 저녁에도 소금, 오늘도 소금, 내일도 소금. 이거는 소금이에요. 이게 소금의 맛이고 가치가 되죠. 근데 소금 맛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맛이 뭘까? 산상보온 초반에 말씀하신 8가지 성품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소금. 그리고 착한 행실의 소금이
결론적으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소금 맛은 선한 성품의 맛이고 착한 행실의 맛인데 우리 인력으로 되지 않아요. 이건 한 가지 방법인데 성경 읽고 기도하고 SQ라고 그러는데 영적 지수가 올라가야 돼요. 요즘 IQ 지능지수예요. 지능이 너무 낮아서 성공 못해요. 성공하려고 하면 지능지수가 높아야 되고 태도도 좋아야 되지만 요즘은 IQ만 갖고 되지 않아요. EQ 정서적인 지수가 감정의 지수가 높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찬양 참 그걸 잘 골랐는데 정서적으로 파고들잖아요. 네? 그래서 감정적으로 지수가 높고 영적 지수가 높고 이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과 같이 영적 지수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좀 다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고집센 그런 사람도 있고 성령 받은 사람은 풀어지고 녹아지는데 녹아지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덜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물에 녹아나고 성령의 물에 녹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그 맛이 소금 맛입니다. 할렐루야. 인격의 맛은 변해요. 오늘 젠틀맨, 내일은 레이디인데 그 다음은 안 젠틀맨, 안 레이디예요. 안 돼요. 며칠을 그랬죠. 제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되죠. 성령의 맛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세상에 태어나 첫 번 목회자로 앞에 설교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전도사 때인데 제가 섬기는 교회가 면소제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교육자들 우리 교회 오셔서 제가 우리 식사 대접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 한 설교가 이 설교예요. 그때 한 설교는 내용은 좀 달라요. 본문은 같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전도사님,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 소금입니다. 만약에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버림을 받습니다. 교인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밟힙니다. 여러분이 목회할 적에 교인들에게 안 밟히고 세상 사람들 안 밟히려면 소금 맛을 그렇게 설교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지역에서 교회를 목회하는 거는 내가 소금 맛을 잃을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어찌든지 소금 맛을 안 잃어버려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목회하게 시켜줘요. 목사가 목사 맛을 잃어버리면 대접받지 못합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여러분들 보는데 제가 이렇게 나가서 양복교회 목사를 그러는 사람 나를 대접을 해줍니다. 네? 어디 가도 세계 어디에 가도 양복교회 목사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쪽에 양복교회가 소금 맛을 낸다 그런 말인데 여러분이 소금 맛을 낸다 그런 말이죠. 끝으로 소금 같은 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축복이 부어진다니까. 이거는 교회 생활에도 적용이 되고 직장 생활, 가정 생활에도 적용이 되고 사업에도 적용이 됩니다. 요즘 버림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버림받아요? 본질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위치, 본질을 지켜야 버림받지 않아요. 회사 다닐 적에 회사원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면 버림받아요. 부부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아내한테 버림 안 받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세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이제 여기 수염이 나. 저녁마다 수염 같습니다. 내가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학생 공부하는 절대 버림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본질에 충성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그 맛을 안 내리면 버림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야 됩니다. 그쪽 기자는 맛을
맛을. 금요일 저녁에 안덕원 목사님이 간증 집회에 설교하시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락교회 부목사 오래 하실 때 착실한 분으로 소문나니까 꽤 규모있는 교회 장로님들 오셔서 안덕원 목사님 모시러 가려고 박영 목사님 찾아가니까 박영 목사님이 안 됩니다. 나는 안덕원 목사님이 요새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 꼭 필요하지. 소금이 꼭 필요하지. 옛날 어릴 적에 소금 장사, 석유 기름 장사가 동네를 다녔습니다. 지게주고 그러면 초록불을 쓰는 그 기름을 사고 소금을 샀습니다. 소금이 귀합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 군인들 월급을 뭐 중요하세 소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셀러리라고 하는 말은 솔트, 소금이라는 말에서 누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귀한 거예요. 소금은 귀한 대접을 받아요. 소금은 가치가 있어요. 절대 버림받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고 정말 개무시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 믿는 소금의 맛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맛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을 자꾸 하는 거는 귀에 딱까지 안으로 들으라고 합니다. 파스칼의 풍세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돌 하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제자리에 있어 아름답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아름다움이고 멋이고 맛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시사하게 믿지 말고 정말 목숨 걸고 예수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중하게 여김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선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죄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지금 연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할 적에 좋은 역할을 해요. 어느 드라마에서 악한 역할을 한 여자가 밖에 나가니까 욕을 막 하더니 전혀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드라마 역할이니까 욕을 막 하더니 그 선한 역할을 하면 장가도 시집도 잘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현재 악역을 감당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 특히 교회에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목사를 괴롭게 하고 목사를 불편하게 하고 이간질 거짓말 이렇게 하는 거는 악한 역할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악역을 감당하지 말고 선한 역할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금이 맛을 내려고 하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자기가 필요한 곳에 자기를 던져야 돼요. 저는 철이 없을 적에는 어디 내가 원하는 데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는 곳에 내가 가려고. 그리고 너가 제일입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소금 맛이 안 납니다. 소금이 녹아지고 병체가 없어지고 전기가 없어지므로 소금 맛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금 같은 교훈이 되고 소금 같은 제주도가 되고 소금 같은 목사가 되면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버림받지 않고 사람도 버리지 않습니다. 소금의 맛을 회복함으로 귀한 제재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